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꼭 봉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봉사를 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 내 신앙에 정말 유익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해주고 공놀이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자꾸 율법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이고,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애들 라이드까지 다음날에 데려가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봉사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소그룹 리더로 봉사하거나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리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리더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놓아야 됩니까? 사실 내 자식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교사라서, 구역장이라서, 목자라서 참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먹을 거 해다가 섬기고,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고, 신방하고, 마음을 토닥이고, 때로는 교회 안 나오겠다 막무가내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거 진짜 지질이 안 변한다. 나도 지질이 안 변하지.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한층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배운 것은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른인 것이고요, 사람들을 섬기고 마찰을 참아내는 가운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말을 막 함부로 뱉는 사람일수록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자기는 막 함부로 쏟아내면서도 너는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참고 봐주고 또 넘어가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숙해지고 또
자라게 되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참아주는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희생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봉사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내를 맡은 사람의 손길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고요. 성가대의 찬양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작은 청소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교사로서 전했던 그 복음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에 한 잔을 참아줬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평생을 교회를 거절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 교회에 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구나, 진짜 성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봉사는 부담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하늘의 왕을 섬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더욱더욱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